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고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들어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삶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한 어머니로 유명한 그러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잘못된 진리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마니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것은 참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은 밀라노 정원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음 날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칩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나를 인도하는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여기 13절 14절의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읽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강한 빛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말씀 앞에서 그가 꼬꾸러져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이상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안심의 빛이 내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모든 의욕의 어두움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온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라고요?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도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세상 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이때,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시간은 금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금은요, 돈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금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리 귀한 대가를 지불해도 돈을 많이 줘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10살 아니 5살 1살이라도 더 뒤로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은요, 세월은요, 시기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얼마를 주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늘 듣는데 세상 참 좋아졌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나라처럼 노인복지가 또 잘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하공 세대만 되면 이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를 지하공 세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어요. 지하전철 타면. 그러지 뭐 이 수당이 나오죠. 그냥 뭐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좋은 세상 사는가 봤더만은 얼마 안 남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두고 가려니까 아쉽습니까? 어느 대학생이 세상을 아주 어둡게 보는 부정적인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투성이로 바라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의 배려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실에 누워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세포가 너무 주변에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의학적으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보람 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 사실 우리는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시간, 10분, 1초를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성공을 위해서 자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과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성, 시간의 귀중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소중한 것이죠. 이 소중한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더 시간이 내게 남아있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의미,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이 시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자는 시간은요, 잠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지만 잠은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최고의 보약은 잠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고 이게 컨디션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은 것이 좀 부실하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잠을 계속 자면 안 되는 거죠. 잠자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잠자는 시간은 다 버리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잠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계속 자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잠이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깰 때가 있어야 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 필요 이상의 잠을 자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잠입니다. 적당하게 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계속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건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기침만 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뭔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지면요, 그냥 이게 죽은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잠 자는 사람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계속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 금요 기도 나온 지가 언젠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정에 있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도 온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또 깨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사업 직장이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밤이 너무나 깊습니다. 낮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 밤이 깊은 건 뭡니까? 밤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행동보다는 나쁜 행동,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죄 짓는데 시간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둡기에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해도 누가 보는 사람 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이 바로 밤입니다.
죄는 밤에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밤 문화, 어두움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밤 문화가 발달해서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러분 다 지난주에 경험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는 이 마당에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자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그냥 춤을 추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냥 조심하고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냥 그곳으로 모여가가지고 이태원 막으니까 홍대 막으니까 강남으로 몰리고 강남 막으니까 지방으로 가고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밤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놀다가 그 다음 생활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밤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고 새벽이 되면 낮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제는 곧 낮이 될 거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곧 낮이 되니까 어둠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밝은 빛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 낮에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뭐 나갈 때 이렇게 보면 가끔 저도 그렇고 뭐 밤에 나갈 때는 그냥 대충 입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다 단정하게 입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단정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아름답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 것을 여기 13절에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방탕하거나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밤이 되면 방탕하는 생활을 많이 해요. 방탕은 자기 절제가 없이 그냥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못된 짓 하고 이게 방탕입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성경을 쓸 때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맑은 정신이 아닌 혼란한 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죄 지을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이 더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살인, 강간 이 모든 것들이 거의가 다 술 취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 첫 번째 선교할 때 검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좋은 전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란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성행위를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코이테라고 나와 있는데 침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단순한 향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음란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하지 말며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애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특히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도 성적인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순교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문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금 짐승과의 교합, 젠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문화 속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 순결하고 이 방면에서 세상의 풍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적인 타락의 물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벌건 대낮에 그런 짓을 잘 못하죠.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기하거나 말로 싸우는 것이죠. 자기 특권의식 때문에 자꾸만 싸웁니다. 교만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 이것이 바로 싸움인 것이죠. 서로가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원수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마음입니다. 먼저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 시기가 결국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도 간에 있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도 어두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6가지를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방탕하는 옷, 술 취하는 옷, 엄란한 옷, 호색한 옷, 다투고 시기하는 옷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이 날개라. 옷을 입은 거 보면 그 사람 됨을 대충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옷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잖아요. 학생은 학생의 옷을 입잖아요. 제수들은 제수들의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말 안 해도 경찰이구나, 학생이구나, 군인이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명찰 안 붙여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야단칩니다. 군인의 옷을 입고 방탕하거나 절대어 있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복장은, 옷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딱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의 삶을 살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늘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고 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옷을 안 입습니까? 입으면 불편하거든요.